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상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가서 마음에 생각해 오던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언약궤를 오벳 에돔으로부터 모셔와 따로 구별된 장막 가운데 모셔두긴 했지만 자신은 화려한 궁정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휘장 아래 두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지요. 누가 생각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이 마음이 바르고 선하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마음에서 계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시고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도 생각하기를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동기에서 시작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영감 넘치는 선지자나 사역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광야 시대이든 사사 시대이든 장막에 머물거나 성막에 머물렀을 뿐 어느 집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의상 사양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순서의 문제였습니다. 다윗의 왕궁은 그럴듯하게 지어졌지만 아직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굳건히 서지 못한 상태였지요. 실제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의미의 단어 바이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성전이라는 의미도 있고 왕조, 심지어 가정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때가 아니라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도록 하시는데요. 그 의미는 순서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집, 다윗의 왕조를 먼저 굳건히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려는 계획이셨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노라는 대답을 듣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교회도 짓고 선교사도 보내고 위대한 업적을 내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너무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분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앞을 막으신다면 하지 말라고 만류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실 일이라고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분명 묻는 과정이 있어야죠.
아니 영혼 구원하자고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과연 마다하실 일인가 싶을 수 있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웃을 돕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아내가 20여 년 전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선교 훈련 강사를 맡았던 한 선교사님께서 실제로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일을 전해 주셨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제자들을 먼저 만드는 일이어야 하는데 어떤 선교사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당 세우는 것을 선교의 목적으로 삼는 분들이 계셨다고 해요. 새로운 마을에 들어가면 자신을 파송한 대형교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교회를 두세 개씩 세우고 또 그 교회 세운 것을 잘 준비해서 교회 프레젠테이션을 잘해서 또 후원금을 받아서는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을 지속하여 10여 년도 채 안 되어 교회를 무려 100개 가까이 세운 선교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채 5년도 지나지 않아 그 세워진 100여 개의 교회들 중에 약 90%가 넘는 교회들이 토속신앙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믿음의 제자들과 예배 공동체를 먼저 세우지 않고 그저 교회당 세우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성공적인 선교의 목표로 삼은 예시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탄자니아에 우리 교회에서 100주년 기념교회로 세워진 예배당은 김영성 선교사님께서 학생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예배당이 필요한 중에 세워진 것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들도 똑같이 사용하는 강력한 슬로건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입니다. 그 옛날 노예제도를 옹호하던 사람들도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라는 슬로건을 사용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진리 수호를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위하여 당연시 여기며 무조건 열심히 많이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 나단 선지자처럼 영적인 리더이자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동조하면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해도 된다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없는지 그것도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난감하고 어려운 일들을 보면 대부분은 내 입장에서 당연시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 거야.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거야. 그러나 나는 무조건 이 일을 이렇게 해야 해 라고 섣불리 일반화를 시키며 그 일을 그 누구도 참견할 수 없고 간섭해서도 안 되는 거룩한 일로 여기며 헌신하는 분들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나의 동기가 좋고 열심과 헌신이라는 재료가 있다면 하나님은 무조건 그것을 기뻐하셔야 하고 교회에는 유익이 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모든 것이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동기와 열심과 헌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온 교회를 위해 나의 생각이 유익이 될 일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리더들과 논의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진행해야 하는지를 더디더라도 그 과정을 거쳐야 하죠.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든든히 세워가는 최소한의 질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헌금도 헌신도 열심도 교회 공동체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하려는 일보다 앞서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바르고 건강하게 세우시려고 하시는 믿음의 시각은 무엇인지 성령님께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왕조를 세우고 그 왕조의 건재함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 영광을 운운하는 식의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건강하게 나타내기 위해 나의 나라, 나의 왕조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만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서 먼저 저희 안에 주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 건강한 마음, 그 시각을 세워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는 내 나라를 앞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 겸손하게 배우고 낮아지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저희 마음의 집을 건축하여 주옵소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저희의 삶 속에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